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강의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힘찬 박수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화산,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지요. 방송 시간은 종전처럼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 금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에는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백문백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운데 변화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교회와의 관계에 제가 서원에 대한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고민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데 우리 인간들은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미리 하나님에게 가부를 받아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주로 크게 선을 이런 경우에 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올 때 어떤 경우는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흥사 강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인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교사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때 내가 이거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끝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따라오고 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승적으로 보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 때처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우리 솔로몬 왕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건축을 하면 이만큼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중에 그런 돈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또 좋은 목사님들과 우리 김남수 교수님과 함께 같은 시간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혹은 맹세를 나타나는 서원에 대해서 오늘 참 귀한 토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하신 패널들과 함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패널들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
이번 변화산에서 맡고 계신 주제와 함께 자기소개를 짧게 좀 해주실까요? 저는 근본 변화산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주제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변화산에서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직장 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맡고 있는 대전 충청학복교회 민병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침대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남수 교수입니다. 저는 교회하고의 관계를 담당한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주제를 맡게 된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토크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께서 하신 서원,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혹은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패널로 나오신 목사님들,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간증도 좋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경험하셨던 것도 좋고 부모님께서 하신 서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는 어떻게 잘 해결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젊은이 청년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나라의 큰 그 선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한국이라는 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꼭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당시 감동이 돼서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을 막 드는 거죠. 손을 들고 뭐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다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선교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 삶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형편이 이제 안 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본인이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거를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하라고 하기도 현실을 보니까 좀 어렵고 해서 저도 청년들 만나면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 그 서원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때 감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해도 뭐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그 현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또 감동이 다르게 올 수 있으니까 한 번의 어떤 감정적인 서원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가르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그 서원이나 맹세나 약속을 할 때 교회에서 할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턱턱 내 던지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책임감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무거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부흥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흥 강사들이 와서 건축원금을 작정시킨다든지 또 어떤 그 서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턱턱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어떤 뭔가의 감정에 이끌려서 뭐 약속을 한다든지 서원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약속을 했다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맹세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령 유아 세례를 했을 때 부모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으로 기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성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원을 했어도 내가
긍정하고 내가 예스를 해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신앙인 아니라는데 그건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서원이 자녀들에게 동의가 안 되어졌을 때 효력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왜 부모의 서원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간장 종지를 만들게요. 이거 국그릇을 만들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국그릇으로, 간장 종지로. 근데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담았다. 국그릇에다가 간장을 부었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사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가 사업하면 잘 안 됩니까? 그런 사실 비근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들어진 그릇이 목회자는 좀 고지식하거든요. 사업가는 좀 융통성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간장 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생각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밥을 담아 놓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것은 신중하게 기도하고서 정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꾸준하게 내가 이런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자녀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받아들여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사라든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서원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제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삼각산이라는 데 가서 기도했어요. 밤 12시에 3일 금식하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으면서 갔는데 너무 춥고 무서워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요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너 지금 몇 살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15살이죠. 그러니까 너 감정대로 또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3대 독자 아니냐? 예.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빠가 서원을 했는데 그걸 너한테 미리 얘기하면 강요가 될까 봐 여태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 네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15살 네 이성이 다 발달된 나이로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와, 그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런데 결국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제 아버지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지혜로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이 신학교 공부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아이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할 뿐이고 이 길을 같이 걷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제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요. 네. 어려서 한 약속은 사실상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엄마 나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엄마하고 살 거야. 그렇죠. 그거는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신앙 고백을 해서 장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서 했던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어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나이냐? 예. 어떤 나이는 벌써 초등학교 이제 뭐 이 아주 저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런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 중심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고 이렇게 내가 우리 아들을 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이고, 아무리 뭐 저는 유아 세례를 부정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적으로 어떤 이제 나중에 커갈 때 어떤 그 무언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믿는다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사실은 진정한 이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신자들이 모인 집합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교만이 아닐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가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커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모된 심정에 어떤 하나님께 어떤 그 의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현직에서 교수님으로 신학교 제자들을 양성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목도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네. 예. 네. 오늘 얘기가 감정적인 서원이었다면 하나님께 한번 다시 진지하게 기도해봐라 하는 아주 좋은 제안도 있으셨고, 또 서원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정말 감정적으로라도 서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언도 있으셨고요. 서원은 했는데 지키기 어려울 때, 목사님 혹시 성경적으로는 서원을 무르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이 서원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이걸 담당을 하다 보니까요. 에드거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서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물은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뭔고 하면 대속죄일 전야제 때, 이분들은 그것을 콜 니드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정적으로 했는데요, 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취소할게요. 그렇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목사여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엄마 1,000원 줘, 그럼 엄마가 그냥 주거든요. 그런데 엄마 10만 원 줘, 그러면 뭐에다 쓰려고 물어본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들도 약속을 하거든요. 이거 고아원에 갖다 주려고 그래, 이거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약속을 자꾸 안 지키면 하나님에게 신용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도 속에 서원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반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신용의 약화 때문에 기도의 효력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명심하시면서 우리들이 접근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서운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은 임직서약, 결혼서약, 우리는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요지로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구약 성서에 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맹세를 우리에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엉뚱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빚어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 보면은 전혀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거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좀 단순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깊이 기도를 깊이 하거나 또 어떤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를 그렇게 복잡하게 이끌어가지 말고 단순하게 단순화시켜서 그야말로 단세포가 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맹세보다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도 예, 아니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고백하면서 하라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서원보다는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서원을 하게 된다면 신중하게 하고 또 감정적으로 한 서원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이런 이야기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달리 첨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 이게 서원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사실은 약속해놓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제 파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한 순간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는다면 거기서 매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참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잘못된 생각 같았습니다. 주님 뜻을 밝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취소하고 이제 더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자기 있는 처지에서 예전에 뭐 언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 이렇게 홀려서 뭐 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정적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야기들 좀 들으면 교회에서 서원을 이렇게 배우거나 할 때는 되게 그걸 안 갚으면 죄다라는 성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거는 감정적이든 뭐든 모르지만 그 당시만큼은 그 감정에 충실했고 또 은혜에 충실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분위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래서 뭐 구약에는 뭐 자기 딸을 막 서원한 거 그대로 실행하고 하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그런 지혜도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자기 부분에서 하나님께 좀 토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한 걸 회개하는데 서원은 꼭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접근이. 아까 말씀하신 것, 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까지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만남 가운데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는 하는 생각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령 대전역에서 예수님하고 5시에 만나자 약속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그거는 하나님 나 못 가요. 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화는 참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값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원의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푼다면 그렇게 서원의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금도 세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 슬로건을 우리 한번 복창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예, 감사합니다. 변화산 강의를 맡은 비전성결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놓고 가서 그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는 그야말로 참 나가야 이게 하루에 일이 되다 보니까 아하 하고 깔아주는 거를 제가 내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요 접근은